시편 68편 19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과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입니다. 뭐 사물이건 또 인간이건 늘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이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계 속성이 소유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장악하고자 하고 쥐고자 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을 자꾸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란 끊임없이 그런 관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결국 소유라는 게 뭡니까? 많은 소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유를 통해서 내 존재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죄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관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존재와의 관계로 점점 삶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 소유적 존재 양식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거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 인간에게 묻습니다.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이런 양갈래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본능, 그 소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 심지어 인간관계마저도 소유적 개념에서 인간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어떻게 하면 꺾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김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 풍성하게 존재하느냐 쪽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옮겨갈 때 우리 입에서 터지는 게 사실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는 어쨌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뭐예요? 그분께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이 점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하나님마저도 결국 소유적 존재 양식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점점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느냐, 그게 안 돼서 하나님 대신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마저도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극히 소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소유를 증진하느냐, 여전히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앙, 미숙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 삶의 지경이 점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부터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관점이 모두 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우리의 존재 양식을 여전히 소유적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 68편을 둘러 나누어서 전반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뭐 하나님을 통해서 뭐 왕이 되었거나 무슨 재산이 늘어났거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렸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시나 찬양시나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길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갔나,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루었나, 어떻게 자기의 궁극적인 소유를 성취했나,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이게 뭐 평행선이에요. 접점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보이는 타령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존재를 요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아주 유아기적인 거고, 아이들이 계속 부모를 보면서 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그건 뭐 애가 여전히 애죠. 아이 때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어른이 되었다, 성숙했다는 것은 저 사람과 무슨 뭐가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뭐 서로 주고받고 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로마 이게 헬라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신들이라는 게 전부 자기들 하기 싫은 걸 위해서 인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하고 인간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겠어요?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그분께 부탁드릴 수 있는 관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짐이죠. 짐하면 무슨 짐이겠어요? 우리가 풀려날 수 없는 죄의 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 짐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빚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를 가로막는 소유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존재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소유하는 만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냥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의 무슨 재산 상태나 무슨 뭐 신분 상태나 무슨 권력적인 무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우리는 기도다, 찬양이다. 그 재료가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엔 다른 존재가 없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 걸핏하면 죄만 짓고 다니는 자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죄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23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침을 벗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가장 먼 걸 누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이사야서 우리가 4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부러지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을 그렇게 원해요. 온갖 우상을 다 원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를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짐을 더하는 건데 거기를 그렇게 목을 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분께 짐을 맡겼더니 그분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더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가졌건 못 가졌건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묶여서 요동치 않는단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란 뭡니까? 인간의 삶의 방식, 인간의 존재 양식이 바뀌었다.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밧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는데, 이건 밧산은 그 높은 지역을 말해요. 또 깊은 바다에서 사람이, 죄인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간에 다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에게서 그 분깃을 얻게 한다. 이거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고 마는 것이죠. 벗어나도록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있어도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빨리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데, 그냥 계속 그렇게 높은 데 피하고 낮은 데 피하고 깊은 데 피해봐야 결국은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그 여러분 이게 보면 이세벨 생각하면 알아요. 이세벨이 왕이 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지 않아요? 예. 그렇게 다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포도주를 담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세벨이 그 예후가 쿠데타 해가지고 2층에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머리가 깨지고 피가 튀잖아요. 개들이 그 살을 먹잖아요. 그걸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기분이 나쁘지만 한번 읽고 봐야 돼. 열왕기하 9장 36절 말씀이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뒷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 나봇 포도원 뺏어가지고 나봇 죽이고 나니까 엘리야가 이게 저가지 않습니까?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 그 뺏어가지고 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마치 승리한 전성한 왕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으로 비유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소고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자리 뒤따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마치 승리의 개순 장군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하는 걸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걸 말하죠. 그러나 더 깊이 올라가면 결국 그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뿌리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대회 중에 회중 가운데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이제 알아듣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에는 베냐민과 유다, 스불론, 납달리인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두 개 지파예요. 베냐민과 유다는 제일 남쪽 두 개 지파고 사실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죠. 북쪽에. 단과 브엘세바 하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뿌리로 삼는 12지파 전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송축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뿌리로 삼고 근원으로 삼는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 열매 맺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4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열매로 우리의 뿌리를 안다, 나무를 안단 말이죠. 우리가 소유로 기뻐하면 우리는 아직 존재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신앙이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이게 모드가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120V 쓰든지 220V 쓰려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좀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뭘 새 걸 사면 그렇게 좋아하고 하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120V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갔다는 건 그런 것들이 우리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은, 이 세상의 것들은 이 힘이 뭐예요? 이 세상의 파워라는 게 뭡니까? 돈이나 권력이죠 뭐. 근데 그게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다윗은 지금 왕도 되고 뭐 전쟁도 치르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까지 간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뭐 왕이 돼가지고 그런 고생, 죽을 고생 더 하는 거죠. 그까지 안 갔으면 뭐 고생 안 할 걸 그렇게 그는 죽을 고생을 더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인생의 축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넌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든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란 뭡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 그리고 내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장 분명한 삶의 존재 양식이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관계를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모든 관계에 관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 되냐면, 아직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뿌리로 삼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내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이거 뭐 저거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안 만나, 이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안 만나,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교회만 옮겨도 그냥 꼴을 안 봐. 무슨 뭐 꼭 원수지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그런저런 얘기를 듣는 게 있어요. 이게 뭐에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도 안 그래요. 회사에서도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안 그래요. 우리 눈에는 불신자 같죠. 그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안 하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나 무슨 백부장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자기 집에 종도 사랑하는데. 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작은 베냐민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어요. 예. 유다에는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스불론 고관, 납달리 고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방백들이 다 나왔다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뿌리로 삼기 때문에 모든 부족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해서 안 될 사람, 송축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각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그가 깊이 사랑했더니 이 땅의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로 묶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온 인류가 내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밖에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거 탱크를 미사일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이 땅의 모든 이 존재 양식은 뭐예요? 무기를 많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현실이죠.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원주곡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로다. 이게 뭐냐면, 갈밭의 이게 들짐승은 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의 무리 이런 것들이 열방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지금 이게 전쟁하는 마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겨서 전리품 뺏는 게 아니라 그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성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성전 개념 때문에 또 죽기 살기 싸우지만, 어쨌건 이들은 싸우는 목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그러다가 뭐 십자군 전쟁까지 가긴 가지만은 어쨌건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그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놓긴 하지만, 이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열방조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만은 참 기특한 마음이죠. 그죠?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하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리는 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는 애써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내 삶의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소유적인 존재 양식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뭐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분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들로부터 묶여 살아가는 삶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런 자유를 노래하는 것,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읽지만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어가면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우리하고 바산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무슨 뭐 스불론이 뭐 어떻고 납달리 뭐 뭐해 도대체. 그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이 패션, 이 패션이 결국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순환과 열심이 우리에게 옮겨 붙어서 우리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뭐 조금 누리고 세상처럼 항상 살다 끝내려면 편하게 사는 길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소유적 존재 양식이 아니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우리 삶의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해서 우리를 날마다 죽게 만드는 게 노래요, 찬양이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기도 그만하고 죽어야 끝나는 게 우리 신앙의 첫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묶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을 기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마치 꽁꽁 묶여서 어떻게 움츠고 뛸 수 없는 삶의 여건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날아오르는 삶으로 초청해 주셨고,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정말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이 세상 전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온 우주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영광에 우리의 눈이 멀 만큼 강렬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 땅의 것들 기꺼이 내려놓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